사순절 전교인 일천 가정예배 대행진, 오늘은 교회학교 전도사님 목사님들과 함께 25번째 예배 묵상기도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이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이 그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예배, 성도들 각자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성령의 제자로 계속해서 세워지며 가정이 살아나고 다음 세대가 믿음이 잘 전수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위기 때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되고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기도하신 이후에 남택정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어두울 싸워요. 아버지는 아버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니 교회를 소들하게 함께 바라보는 아버지를 아버지는 쓸데가 없어서 발전하는 함께 바라보는 아버지 교회에 계신 것을 많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처럼 만듭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 마땅히 넘어지는 순간과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많은 분들이 아버지 교회를 수고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이라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일천 가정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핍된 저희 영혼에 말씀의 영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 두기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속기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사순절 기간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깊은 은혜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양평동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외롭고 우울하며 환경에 사로잡혀 아파하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시 한번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장 소중한 그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물이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김경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일천가정예배 대행진 25번째 우리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우리 목회자들 내 인생의 보물은 뭔지 아마 물건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사람을 얘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쭉 나눠보고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끝에 백철호 목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제 인생의 보물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 제 마음이 가장 많이 가 있는 것, 제가 24시간 중에 제일 많이 쳐다보고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가 있더라고요. 네, 저의 핸드폰입니다. 이게 되게 생각보다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저희 아들을 보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걸 하고 있지는 않아도 항상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과 보물이 요즘 나는 핸드폰에 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석 전도사님. 네, 저는 사람이라면 너무 많고 내가 가진 것 중에 물건 중에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사진 자료. 예. 네, 컴퓨터입니다. 데스크톱 컴퓨터인데 제가 조립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제가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모든 부품들을 해외에서 공수해서 이제 직접 조립해서 하나하나 만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진 않고요. 지금 여자친구한테 가 있는 상태입니다. 보물이 여자친구에게 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여자친구가 보물일 수 있겠네요. 예. 우리 나정아 전사님. 저의 보물은 딸입니다. 아. 제가 딸 때문에 결혼했어요. 원래 결혼 안 하려 했는데 친구 같은 딸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딸을 낳게 됐어요. 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딸을 낳는데 딸이 여기 보면은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하는데 이 딸을 키우기 힘들긴 하지만 보람을 많이 느끼고 이 딸을 통해서 또 사역의 비전을 또 품게 됐습니다. 네, 저희 딸은 봅니다. 예. 우리 그
그다음에 박준영 목사님. 예. 저는 물건으로 생각 안 하고 전체를 다 생각하니까 다들 그렇겠지만 이제 사람이 될 것 같고, 이게 사람 중에 누굴까 하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네. 제가 첫째도 보물이고, 그렇지만 둘째 딸이 있으면 좋겠다. 딸이 있을 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 5년 정도 하나님, 제가 남자로 살아가면서 딸을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 뒷부분에 기도를 했었을 때, 딸이 생겨나고 태어났을 때, 그리고 지금도 한참 기르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때도 아들이랑 비교되게 참 제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화도 안 내고 다 받아주고. 그래서 아들도 참 귀한 보물이고 딸도 귀한 보물이지만 지금은 딸이 어리기 때문에 보물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린이가 보물이라는 결론이 있습니다. 남태정 목사님. 네,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가져왔는데요. 제 보물은 우리 두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얼굴 잘 보이시죠? 사실 이번 주에 일천 가정예배 드리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생각나느냐라는 질문을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라고 대답을 하고 저희 둘째 아들이 아빠라고 대답을 했는데, 야, 그 얘기를 들은 내가 아들 참 잘 키웠구나. 정말 뿌듯하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전사님. 이정 전도사님. 예. 저도 물론 가족이 가장 보물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남편, 그러니까 저희 기도의 동역자고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남편이 이제 기도 십자가를 만들어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깎으면서 만들어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저희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항상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도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함께 힘내자라는 의미로 이제 십자가를 만들어줬는데, 이게 지금에 있어서 제게는 좀 큰 보물일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와, 진짜 제대로. 크네요. 네. 와, 굉장히 잘 깎으셨어요. 와. 정주만 전도사님. 저만 거창한 걸 제목이 되겠어요. 나 오늘 생일인 줄 알았어. 네, 이건 생일 파티를 했나? 사실 뭐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전 그 사역지에서 이제 떠날 때 아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써서 이렇게 한 건데, 그 사역하는 그 순간도 너무 감사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전사님 뭐 나중에 꼭 돌아오셔야 돼요, 뭐 이런 그 어디 갔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 거를 하면서 보물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결국 물건이나 이런 사라지는 어떤 거나 받았던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한 영혼을 만나고 그 영혼에게 정주만이란 존재가 추억이 된다는 게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하고, 그 영혼의 정주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좋은 과거의 추억들이 또 그 아이의 영혼에 정말로 생명이 되는 걸 보면서 보물은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까지 가는 영혼이구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게 준비를 해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윤상진 목사님. 네. 네.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저희를 보여주세요. 네. 뭐예요? 레코드. 예. 요즘 많이 이렇게 많이 어려운 시절이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예전에 좀 이렇게 모아둔 LP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에 들으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또 좋은 또 시간 갖다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음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간에 또 이 과거의 이 LP판을 통해서 그 유명한 또 음악가들의 어떤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또 이렇게 또 차분하게 또 있는 것,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 너무 앞에서 이렇게 홀리하게 말해서 제가 이런 시간들이 또 이렇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제가 보물이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보물은 우리가 예수님이지만 한 해의 어떤 지금도 나다날 같아요. 혼자 참 있어요. 조금만 또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우리 인생에 사실은 부문이 참 많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한 사람들이 참 보물이죠. 저도 결혼한 지 22년 됐는데,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이사 다닐 때, 나중에 짐 다 실어 보내고 나면 항상 차에 조촐하게 같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아내고, 그리고 이제 뒤에 타면 이제 아이들이죠. 그래서 야, 이게 뭐가 다 바뀌어도 남는 거는 나중에 가족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아들, 딸, 또 항상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과 여러 가족들. 가족이 우리의 삶의 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보물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사람이 어디에 나의 에너지와 열정들을 제일 많이 쏟는가를 보려면 첫 번째는 단연 시간이더라고요. 시간. 여러분들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그 시간 누구와 함께 가장 오래 있었고, 또 내가 무엇 곁에 가장 많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할애하고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당연히 인생의 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하면 더 있고 싶고 보고 싶고 또 그곳에 가고 싶고 함께하고 함께해도 또 지겨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깊은 우리 인생의 보물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또 하나는요, 돈입니다. 돈을 어디에 제일 많이 쓰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인생의 보물로 여기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야,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영적인 것만 얘기해야지 자꾸 물질적인 거 얘기하느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것은 근데 꼭 바른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보 너무너무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월급은 못 준다, 생활비는 직접 벌어서 쓰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아들아 너무 사랑한다, 많이 먹어, 그리고 아침밥은 3,000원이야, 뭐 이런다든가. 그러면 사실은 내가 희생이 없고 대가 지불이 없고 재정적인 손해를 전혀 보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안 사랑하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돈만큼 안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 돈의 희생이 없이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 있으려면요, 거기에 보물, 돈이 가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 늘 마음이 거기 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진짜 오랫동안 모아서 좋은 차를 하나 사게 되면요, 얼마나 그 차에 내 마음이 다, 정신이 다 가 있는 줄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동료 부목사님께 돈 10만 원을 꽂은 적이 있어요. 어렵게 꽂았는데, 이분이 그걸 받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갚아주네. 갔으면 쓰린데.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나오는데 결국은 못 받고 떠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이 까마귀 고기 먹은 이 목사님이 그 다음에 안부 전화가 한 번씩 어쩌다가 와요. 그래서 전화기에 딱 이름이 뜨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돈 줄라나? 돈 갚아줄라나?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치사한 거예요. 뭐 잊어버리고 그냥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꿔준 돈은 잘 잊어집니까? 안 잊어집니까? 안 잊어지죠. 근데 꿔온 돈은 잘 잊어버리죠. 근데 그게요, 성경에
보물 속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마음 10만 원어치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 있으니까 안 잊혀지는데 받은 사람은 남의 마음 갖고 있으니까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내 보물이 가 있으면 그곳에는 항상 내 마음이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사람이요, 자꾸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땅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늘나라를 자꾸 눈을 들어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뭘요? 보물을, 우리의 돈을 하늘에다가 쌓아버리면, 내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계속 우리의 시각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의 사모함이 하늘나라를 향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더 힘차게 달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네 종류가 있는데, 땅에서 부자로 살았는데 하늘나라 갔더니 완전히 생 거지다. 참 불행한 인생이죠.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땅에서는 가난한데 하늘에서도 가난하다. 이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땅에서 가난했는데 하늘나라 갔는데도 가난하더라. 야, 이게 너무 불쌍하죠. 그런데 땅에서는 가난했는데 하늘에서는 부자다. 잘 살았죠. 그리고 큰 부자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땅에서 진짜 없는 중에 과부의 두렙돈 같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놨으니, 그 하늘나라의 보물은 다른 사람과 또 비교할 수 없는 큰 보물이죠. 그런데 조금 추천할 만한 거는 뭐요? 땅에서도 부자인데 하늘에서도 부자인 사람들. 이 사실 가능성은 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리고 부자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애지간히 드려도 하나님은 많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하늘에서 부자 되려면 정말로 많이 쌓아야 하늘의 부자가 되지 않겠는가. 마지막 얘기, 록펠러 얘기합니다. 록펠러는요, 역사상 세계에서 최고의 부호로 살았다고 하죠.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살에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는데, 그런데 정작 제일 큰 부자가 되고 난 뒤에도 이 사람에게 알로피셔라는 병이 있었어요.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그리고 몸이 바짝 말라 들어가서 점점 죽어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어마어마한, 록펠러가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 시대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하루에 100만 불 이상씩을 벌어들이는 부자였는데요. 정작 자기는 그 병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게 크래커 하나랑 우유 한 잔밖에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아무래도 당신은 1년을 넘겨 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시한부 선언을 하게 되죠. 록펠러는 그 시한부 선언을 듣고요, 그날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이 많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과연 이 많은 것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인생과 삶과 소유를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삶을, 내가 1년이지만 이 1년을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록펠러는 그 전에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결단 이후에 그는 맨 앞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그때 바로 그 결단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뉴욕에 있는 허더슨 강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를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록펠러 재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어려워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는 삶을 살고 의료재단을 만들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모았던 어마어마한 소유와 재산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기 시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죠. 록펠러가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잠도 잘 오고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솟기 시작하면서 병이 나아버렸어요. 1년 뒤에 53살
50대 중반에 죽는다는 사람이 결국은 98세까지 장수하여서 진짜 이 땅에서도 최고의 부자이지만 하늘에서도 그 누구에 못지않은 부자의 삶을 예배하고 갔던 록펠러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31절 32절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돌리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돌리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하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주님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고 또 주의 일 감당하는 귀한 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 오늘도 또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 또 인사를 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너무 영상 속에서 또 말씀도 잘 듣고 또 우리 친구들이 또 말씀을 잘 읽어주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기쁘고 하지만 또 직접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우리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잘 지내지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이렇게 만날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우리 친구들 집에서도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손 꼭 깨끗이 씻고 밥도 잘 먹고 건강해져서 우리 주일날 꼭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되어줘요. 안녕. 안녕. 유년부 친구들 잘 지내죠? 그 친구들 오늘 본지 좀 오래됐네요. 또 전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또 만나고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보고 싶지 이렇게 물었을 때 망설이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자, 집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루속끼리 만나서 또 우리 예배 같이 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집에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있는다고 많이 힘든데 또 그것도 이렇게 또 계약도 하고 또 우리 같이 또 만나서 또 힘차게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기쁘게 또 찬양도 하면 좋겠어요. 하루속히 만나길 바라요. 안녕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딱 이번 주로 하면은 전도사님을 본 시간보다 전도사님을 안 본 시간이 딱 길어지는 주간인데 아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아 맞다 저분이 전도사님이셨지 하고 기억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매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전도사님이 많이 느끼면서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시간 되면 우리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같이 노는 우리 즐거운 소년부 되기를 예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봐요. 얘들아 안녕. 너희들의 전도사님 영석 전도사님이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너희들의 얼굴도 못 보고 예배드리는 물론 너희들이 입을 꽉 다물고 예배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얼굴조차 보지 못하니까 참 많이 아쉽고 많이 보고 싶었어. 너희들과 전화할 때 너희들은 별로 딱히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밝았지 않아 하는 반응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은 너희들 항상 보고 싶고 항상 기도하고 혹 다음 주에 너희들 얼굴을 보게 되면 더욱더 너희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열정을 더 주고 싶어. 꼭 이 상황이 빨리 종료돼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네, 샬롬 안녕하세요. 고등부 전도사 이학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한 지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종료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